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각자가 다 다르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가족이고 또한 자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비즈니스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선교와 구제, 영혼 구원이기도 하듯이 각자의 삶에 의미를 갖게 하고 또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각자 나름의 힘을 일으키는, 삶의 힘을 일으키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 아이들이 뜻밖의 저에게 감격과 기쁜 일을 안겨다 줄 때 저도 다른 여느 부모님들과 다르지 않게 그 일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순간으로 끝나요. 계획하고 뜻하던 일들이 순서대로 잘 진행되어져 가고 마무리될 때에 성취감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과 컨디션이 그리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늘 힘이 되고 그리고 꿈꾸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혹은 드러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저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의미가 담겨진 일에는 언제나 힘이 나고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과 열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설교 중에도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에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동역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동역이라는 말과 이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코워커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님들을 향한 제 마음은 그래서 항상 이와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그냥 그런 성도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은혜도 받으셔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교회와 우리 모두가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그 관계와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동역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제된 관계를 어떻게 지키며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구원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너무나 다른 개념과 세상과 다른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일들,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만 바라보고 이상하게만 나를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버거워서 지쳐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선물을 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2013년 3월에 한국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았고 이 영화가 남긴 다양한 그런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꼭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는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또한 친구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에게 굉장히 어떤 미안한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미안하다고 몸둘 바를 모르며 그렇게 친구에게 미안해하고 있자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우리 친구인데 친구 사이에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친구면 이 정도도 이해 못하냐고, 뭘 그렇게 미안해하냐고,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가요 가운데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러한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위로가 되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길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짧고 화려한 때가 있는가 하면은 더러는 극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기도 한 누구나가 다 살아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남으로 멀리 여기기보다 당신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 함께 가겠노라고, 그리고 나의 외로운 때에도 내 곁에 있는 여러분이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불러일으키는 노랫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족 못지않게 친구라는 존재는 마음 한켠에 든든함을 줍니다. 생각하면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오래도록 만나지 않았어도 들려오는 소식이 좋으면 함께 덩달아 마음도 즐거워지고,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우면 함께 마음이 아파지는 존재. 나를 형제만큼이나 잘 알 뿐 아니라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나를 꼭 그 자신과 같이 이해해주고, 그 친구로부터 칭찬과 조언으로도 여러 말을 듣지만 어떤 말을 듣는다 해도 내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 친구는 대략 그런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 친구들을 표현하기를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코워커, 동역자라는 표현으로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곳곳에 또한 때마다 예비하여 두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처에서 그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잘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 그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남의 복이며 또한 동역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후, 그러니까 핍박자 사울이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첫 동역의 관계를 맺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 이 9장 앞에 5장에서 이미 세상과 이별을 하였고, 오늘 이 아나니아는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과 도전을 주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첫 단추를 끼워주었었던 사람 아나니아. 그러나 성경에서는 딱 이 신약의 두 곳에서만 짧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고, 다른 한 곳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오늘 말씀과 이 22장 12절의 말씀을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아나니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 그는 그와 같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었지만 그리 주목받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기억되는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 기억되지 않았었던 사람 아나니아. 우리는 이 아나니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동역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함께하는 것을 동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하여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에서도 사역팀이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팀장과 또한 팀원이 진작부터 두터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역팀을 이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에서 말하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러죠. 동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친한 분들끼리 동역하다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폭이 너무나 많이 넓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꼴 보기 싫어 가지고 모두가 다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합력하고 동역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관념대로 친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에 사명을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동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철저히 사람과의 친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역과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일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서로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신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이 상황이 놀라움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나니아에게도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또 부르시는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이 또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가 전혀 놀랍지 않게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데요. 직가라고 하는 길에 가게 되면은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미 벌써 그에게 내가 와서 안수하여 눈이 보여지게 되는 환상을 보여줬어. 아나니아,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It's your town. 네가 가서 하면 돼. 내가 이미 벌써 사울에게 내가 와서 안수하여서 그의 눈이 보여지는 환상을 보여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13절과 14절에는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고 있기보다는 친구 간에 두런두런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가족 간에도 하나의 어떤 일을 두고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황상 맞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7절에 나타난 그 아나니아의 반응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핍박자라고 박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는 사울에 대하여서 그가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아나니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말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찾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행동의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아가지고 담의 세계서와 같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적합성과 효율성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서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었던 사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그를 찾아와 그에게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의 첫 동역을 시작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함의 혜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어떤 삶의 이론과 법칙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보다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깊어져 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동역의 원리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전에 사울을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울에 대하여 아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 소문을 통해 들은 것과 예수님께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구의 말을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세상 모두가 하나같이 악하다, 독하다, 그 사람 참 안 변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등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가가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여러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에 사람들이 보아왔었던 사울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한 번도 사울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도 또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이전과 다르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이 점점 열리면서 한 남자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어딘가를 두리번거리는 그 사람은 소문에 듣던 바와 같이 살기가 등등해 보이고
사람이 무섭고 잔인해 보이기보다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다라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싶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에게서는 눈에 초점을 찾을 수 없었고 눈이 흐릿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가 시력을 잃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만난 후에 보다 더 예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로 보낸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밥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힘도 없고 자꾸 충격이 되었었던 그 일이 over and over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되어진 것과 같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3일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he didn't. 그는 안 왔다라고 합니다. 허기도 느껴지지 않고 입맛도 돌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실존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그 충격, 정신적 영적인 충격이 휩싸여 있는 사울. 그렇게 울며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회개하는 사울을 아나니아는 다가가서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담아 그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이 오가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요하고 소중하며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어느 한 부분에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온 몸이 그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것이 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바라봄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여러 말들의 편견의 시각과 마음으로 소문을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 없다는 듯이 제쳐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 안에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시는지 또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서로를 보듬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사역을 개발하고 텍사스의 휴스턴 서울교회를 개척하여서 20년간 담임사역을 하고 은퇴한 최영기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이러한 칼럼을 나눴는데요. 그 칼럼을 제가 좀 요약해서 함께 나눕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당을 가진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가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좋아하다가 얼마 후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압박감을 주어 목회자를 떠나게 만듭니다. 담임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조용규 목사님 같고 인격은 한경직 목사님 같고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행정력이 약하고 친화력이 좋으면 추진력이 약하고 박력이 있으면 고집이 세고 모든 목사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완전한 목사님을 수용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70점짜리 목사라도 교인들이 장점과 강점을 키워주면 80점, 90점짜리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과 단점을 꼬집고 헐뜯으면 60점짜리, 50점짜리 목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20년간 담임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제 단점과 약점은 커버해주고 제 장점과 강점이 부상되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약점을
사무장을 비롯한 행정사역자들이 커버해 주었습니다. 제가 쌀쌀하게 대해도 섭섭해하기보다는 교인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년간 담임사역을 하면서 왜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의 담임 목회를 잘 마친 데에는 목사나 성도나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격려해 준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회고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흠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헤아려 주고 부족한 것을 보태 주었던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동역으로 오늘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완벽한 사람과 공동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주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각자의 관념과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완벽한 공동체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판단되기를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미숙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흠잡고 이야기거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 않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싸주며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신나게 사용하면서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한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과 같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서로가 함께 채워주고 모두가 가진 연약함을 서로가 헤아려주고 돌봐줌으로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모두가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보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자로 맺어주신 이 관계는 옛사람을 기억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듬고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70점짜리였다 할지라도 서로의 돌봄과 사랑과 칭찬으로 인하여서 80점, 90점, 100점의 동역을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홀로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형제로 맞아주었던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에 이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정말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고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자신에게 기도를 하자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을 위한 아나니아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단순히 사울의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맡은 일과 사역이 은혜롭게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또한 이전에 그와 비슷한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이, 유경험자가 누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사역을 맡아서 하면 잘 해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일반의 생각대로 하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그 은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해달라는 간곡함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능력이 있다라 하더라도 상황적인 한계들이 또한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자신과 눈을 맞추고 있는 시력이 회복된 사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사울이 이전에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회당마다 들어가서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며 유대인들을 말과 논리와 복음으로 당황시키며 또한 굴복케 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고 또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가 처음에 만나고 그가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었던 그 사울을 생각하며 더없이 기뻐하며 이 바울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당신은 다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찾아가 기도해준 이 아나니아의 동역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의 첫 위로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에게 이와 같은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의 우정을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고 눈물과 웃음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은 체감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동역한다면
우리가 훗날 아버지 나라에서 만나 이때를 회상하며 더 없는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광이며 면류관이 되었었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들로 인하여서 함께 부둥켜 안으며 서로 참 잘했노라고, 그때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었노라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칭찬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홀로 외롭고 고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예비해 주셨고 주 안에서 동역의 길을 함께 가게 해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되 부족하다 싶으면 내 것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